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4번째 오래 참음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 중 첫 번째 3가지는 사랑, 희락, 화평이고 매우 영적으로 들립니다. 거의 천상적인 것처럼 들립니다. 적어도 주일과 잘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4번째 덕목인 오래 참음은 월요일에 우리를 다시 땅으로 데리고 옵니다. 주중에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요? 분주하고 소란한 삶 속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요? 바울이 사용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쉽게 화를 내지 않음을 뜻합니다. 옛 영어 번역본에서는 오래 참음, long suffering으로 번역했습니다. 이 단어는 계속 살려둘 만한 가치가 있는 옛 표현 중 하나입니다. 더 최근에는 인내 또는 관용, perseverance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사용한 용어의 맛을 온전히 살리기 위해서는 두 의미가 모두 필요합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인내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1. 우리에게 어떤 반대나 고통이 닥치더라도 오래 참을 수 있고 보복이나 복수를 원하지 않은 채 인내를 보일 수 있는 능력. 2.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비롯해 다른 사람들의 약점이나 결점을 참아주고 쉽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며 맞서 싸우려 하지 않으면서 그들을 향해 관용을 보일 수 있는 능력. 이 2가지입니다. 따라서 인내는 어렵습니다. 힘과 정력을 요구하며 다른 이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능력이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열매가 자랄 수 있게 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관해 생각해 보기 전에 하나님의 인내에 관해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열매에 관해 이야기할 때 이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 안에서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내에 관해 생각해 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이 이른바 구약의 하나님은 언제나 화가 나 있으시거나 갑자기 화를 내신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죄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보여주는 몇몇 두드러진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실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출애굽기 34장 6절. 노하기를 더디하고 라는 구절이 인내라는 말의 뜻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큰 죄를 범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런 결정적인 진술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로 배교와 우상숭배의 죄를 범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그에 대해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멸하겠다고 위협하셨지만 모세가 백성을 위해 중보했을 때 그분은 민족 전체를 살려주시고 계속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로 17절. 이 유명한 구절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는 말씀은 구약에서 매우 빈번히 인용되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예 중 하나는 시편 103편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시편 103편 8절로 10절. 또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는 방식, 즉
분명히 많은 인내가 있어야 하는 것에 비교를 합니다. 인간이 심판을 받아 마땅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인내하십니다. 특히 회개의 가능성이 있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요나는 바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요나는 이미 알고 있으며 그래서 그는 그토록 인내하며 용서하신다고 하나님을 비판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토록 자주 보여주셨던 그분의 속성을 자신들이 미워하던 외국인들에게 보여주시자 당혹스러워하며 분노했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로 4장 4절 하나님은 자신에 관해 노하기를 더디하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인간의 사악함과 죄에 의해 정당하고 꼭 필요한 방식으로 촉발될 때조차도 그분의 분노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미가는 하나님의 성품의 이러한 측면, 그것이 영원히 화를 품지 않으신다는 것이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독특한 특성이며 다른 신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가서 7장 18절로 19절에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에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세기와 세대에 걸쳐 인내하신 하나님의 오랜 이야기에 비추어 그분의 분노를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오랜 세월에 걸쳐 수많은 예언자를 통해 경고하고 호소한 후에야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사실 이들 예언자 중 일부는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반역과 죄 앞에서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것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이제 몇몇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호세아는 부모가 계속해서 방황하는 자녀에 대해 인내해야 하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 지금까지 인내하셨다고 말합니다. 부모의 인내는 호세아를 통해 아버지의 말로 하나님의 말로 아름답게 표현되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로 4절에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주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2.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인내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들의 길을 돌이키라고 호소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로 20절에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라고 에레미야서 8장 4절로 7절에서 말합니다. 또 에레미야서 25장 3절로 4절에서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3. 선지자들을 인내의 최고의 본으로 삼을 때 아마도 야고보는 특히 예레미야를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라고 말합니다. 4. 인내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짊어질 수 있는가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바닥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가 묘사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논쟁에서 그분은 그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으셨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죄로 그분을 지치게 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3절로 24절에서 나는 재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는 하나님이 문자적으로 지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이 인내하실 때 그것은 그분이 인간의 죄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용서하다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 중 하나는 문자적으로 지다 혹은 나르다를 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인내하실 때, 하나님이 용서하실 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죄의 무게와 대가를 그분 자신의 어깨에 지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바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6절, 12절에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삶 속에서 인내의 열매를 만드실 것이라고 말할 때 그는 우리에게 성경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하나님, 모든 악과 사악함에 대한 그분의 의로운 분노를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신 그분의 아들의 위격 안에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신 하나님이심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내의 참된 대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곧장 예수님께로 이끕니다. 두 번째, 예수 인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제자들에 대한 예수의 인내는 수없이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행하시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 그 누구도 더 낫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예수께서는 그들을 참아주셨습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나누신 마지막 식사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분이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이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께서는 자신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의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모든 결함과 실패에도 인내하며 그들을 참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언자들처럼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셨습니다. 그때 그분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며 그들을 구원하고 보호하기를 갈망하셨지만 그들이 그분께 돌아오려 하지 않았다는 것에 관해 생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2절에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폭력과 잔인함, 불의를 견디심으로써 최고 인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 즉 보복 없이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는 고난과 죽음을 통해 그분의 십자가형을 요구하고 실행했던 이들의 직접적인 적대감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나의 죄를 포함해 세상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베드로는 이사야 53장을 인용하면서 고통을 견디신 예수의 인내를 우리의 인내의 본보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로 24절에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였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신약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의 영이시라면 그분은 우리가 예수의 본보기를 따르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더 그리스도를 닮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고통을 견디셨음을 반영하는 인내의 속성을 포함합니다. 이는 결국 우리의 인내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내와 신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인내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인내가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열매처럼 자라갈 때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인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처음에 언급했던 이 단어의 두 의미로 돌아가 봅시다. 그것은 오래 참음, 즉 박해를 견딤을 뜻하기도 하고 관용, 즉 서로에 대한 용서를 뜻하기도 하며 신약에서 이 두 단어는 두 가지 방식 모두 사용됩니다. 1. 고통을 견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인 이들, 즉 인간적이거나 사탄적인 원수의 적대감 때문에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본보기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해 생각할 때 그분이 고통을 당하셨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분이 그 고통을 견디신 방식도 중요합니다. 다시 베드로의 말을 들어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 16절, 19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절들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고난을 겪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1.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께 또한 사도들에게 반복적으로 고난받을 것을 예상하라고 경고를 받았습니다. 2. 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천사의 무리를 소환하실 수도 있었지만 심지어는 말로도 맞서 싸우지 않으신 그리스도의 본보기를 우리는 따르기 때문입니다. 3.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저 뒤로 물러나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일을 계속해 나가며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합니다. 바울도 분명히 가르칩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가르치는 바를 경험을 통해 배워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로 12절에서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전 세계 수백만의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증오와 차별, 투옥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가정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살해되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고통을 견디는 것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은 이론이나 교리가 아니라 무시무시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해 적대적이거나 우리의 성경적 확신과 양심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통을 당할 때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담고 말이나 행동으로 분노에 찬 복수 태도가 아니라 참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일 은혜와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이 열매, 즉 오래 참음과 인내가 매우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고통과 박해를 참고 견뎌내는 중에도 정당한 종류의 조바심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런 상황을 끝내달라고, 즉 그분이 약속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것은 옳습니다. 성경 안의 역사를 포함해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서서 불의와 억압, 폭력, 악을 종식하실 그날을 고대해 왔습니다. 그들은 오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우리는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명령하실 그날, 그분이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실 그날을 고대합니다. 시편 46편 9절로 10절. 하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의 소명과 목표는 소망과 기쁨으로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33편 20절로 22절에서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서로에 대한 용서, 인내는 서로에 대한 인내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일을 혹은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참아주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짜증나게 하거나 괴롭히거나 그보다 더 나쁜 일을 행할 때도 그들에 대해 인내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뜻합니다. 인내란 누군가에게 원한을 품는 대신 그를 용서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인내란 상처를 주거나 불친절한 행위에 대해 가혹한 말로 맞서 싸우거나 여러분에게 해를 입힌 사람에게 빚을 갚아주려고 하기보다 그런 행위를 눈감아주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자신의 단점과 약점을 매우 잘 알고 있기에 다른 이들에 대해 인내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뜻합니다. 다른 사람들 역시 당신에 대해 인내해야만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을 뜻합니다. 안타깝게도 기독교 교회 안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어쩌면 특히나 더 기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이런 종류의 인내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즉각적으로 블로그에 글을 게재하고 댓글을, 그리고 댓글에 대한 댓글을 다는 세상에서 인내는 매우 무시되는 덕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아무리 남에게 피해와 상처가 되더라도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자신의 말을 입력하고 자신의 주장을 전달하고 자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우리는 매우 참을성이 없는 사람들이, 즉 태도와 의사소통,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에 있어서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목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일에는 무한하며 초자연적인 인내가 요구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원래 그렇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모두는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성격과 취향, 다른 호오,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다른 비전과 야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저절로 그런 차이들이 상냥하고 따뜻하게 잘 융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우 화를 잘 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날 때부터 화가 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께서도 12 제자들을 대하실 때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이들로 이루어진
훨씬 더 큰 집단을 이끈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45세에 성경 대학 학장이 된 후 미국 어느 목사입니다. 나와 나보다 더 나이가 많은 직원 사이에서 다른 접근 방식이나 비전의 차이가 드러날 때 나는 비록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인내심을 발휘하기가 언제나 쉬운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라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가르침을 순종하려고 무척이나 노력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 나보다 나이가 더 많은 동료 중 일부는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선교 경험과 지혜를 지니고 있었고 그들을 매우 존경했기에 나는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과 이견이 있을 때 나는 인내의 선물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흔히 등산가가 밧줄로 함께 묶여있는 등산가 무리를 이끄는 것처럼 팀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가장 천천히 산을 오르는 사람의 속도에 맞춰 이동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무리 중 한 사람이 바위에 밧줄을 묶어둔 채 움직이기를 거부하면서 우리가 이 산을 아예 오르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래 참기, 인내하기,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 지도자가 아니라 이른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인 우리 역시 얼마나 쉽게 서로에게 짜증을 내며 화를 내는가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서로 만나게 하신 모든 사람을 참고 견디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모두 우리 같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를 참고 견디기 위해서는 그들에게도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우스운 시가 있습니다. 저 위에서 성도들과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 하지만 이 아래에서 성도들과 함께 거하는 것, 그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라는 시가 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이런 종류의 인내를 발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고 그분의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연글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열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과 분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오해를 받거나 잘못 해석되거나 거짓으로 비난을 받을 때 혹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 관해 험담하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인내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참고 견뎌야 할 것이 전혀 없다면 스스로 인내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다지 큰 의미가 없는 일일 것입니다. 오래 참기, 관용하기. 사도이자 지도자였던 바울은 이런 상황들에 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으며 심지어 자신이 세웠던 교회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상황들을 직접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 다른 사람이 흘린 잉크를 흡수하는 앞지가 되고 맞서 싸우려 하면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원한을 품고 분개하거나 화가 나서 포기하겠다고 위협하는 반응을 보이려는 유혹을 이겨내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이 자신이 세운 몇몇 교회를 향해 했던 말은 교인들과 그들의 지도자들 모두에게 기본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5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에베소 4장 1절로 2절에서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말합니다. 가끔 우리는 찬송가 저 멀리 푸른 언덕에를 부릅니다. 이 곡에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게 하시려고 그분이 죽으셨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아멘.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 또는 서로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분이 죽으셨다는 말 역시 참입니다. 또한 그런 식으로 다른 이들을 기꺼이 용서하는 태도가 그 자체로 인내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단단하지만 부드러운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상입니다. 본질상 우리는 저 중에서 잉태했기 때문에 분노는 쉽고 인내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래 참고 기다리며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과 기쁨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관용으로 대하며 용서하시고 항상 인내하며 사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